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탕자의 비유는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내용입니다. 한 아버지가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요청을 합니다. 아버지가 앞으로 나에게 나누어 줄 그 유산을 미리 나에게 주십시오. 이 요청에 따라 아버지는 두 아들에게 재산을 분배를 해 주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그 재산을 분배받아가지고 아마 즉시 현금화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며칠이 못 돼요.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작은 아들이 먼 나라로 간 후에 허랑방탕해서 그 재산을 다 쓰고 난 다음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았는가 하는 작은 아들의 고통스러운 삶 이야기에 대해서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침 돈이 떨어지자 흉년까지 들었습니다. 이제 먹을 것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할 수 없이 이 탕자는 돼지 치는 자로 그렇게 일을 합니다. 유태인들에게 돼지를 친다는 것은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돼지는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대표적인 동물이었기 때문에 돼지 치는 것을 유대인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돼지 치는 자로 이렇게 일을 합니다. 그마저도 먹을 것을 구하기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라도 배를 채웠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것마저도 여의치를 않습니다. 이제 탕자는 나는 이 먼 나라에서 줄여 죽는구나, 굶어 죽는구나. 그 상황까지 몰렸습니다. 탕자는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에는 탕자의 이 고통과 아울러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즐거움과 기쁨을 강조합니다. 아버지는 탕자를 보고 가서 탕자를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말합니다. 가장 좋은 옷을 내어 입히라. 가장 좋은 옷. 그 옷을 내어 입히라. 그리고 바로 가락지를 끼워라. 그리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 와서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아버지의 기쁨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강조를 합니다. 탕자의 고통스러운 삶과 거기에 대해서 아버지의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아버지가 이렇게 기뻐하는구나, 즐거워하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한다고 하면 이 탕자의 비유를, 이 탕자의 비유의 행간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를 정확히 읽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읽을 때 그 아버지의 즐거운 배후에 있는 아버지의 고통스러운 삶의 세월을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왜 아버지가 이렇게 기뻤을까요? 왜 아버지가 이렇게 즐거웠을까요? 그것은 지금까지 자식 때문에 수많은 고통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아들이 외국에 나가서 잘 살고 있다, 행복하게 살고 있다, 편안하게 지내고 있다, 그런 소식을 듣고 있다고 하면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이렇게 기쁘게 즐거운 잔치를 베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즐겁고 기뻐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아버지의 자식을 향한 그 염려와 걱정과 고통이 심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24절에 보면 이 아버지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는 바로 죽었다가 다시 내 아들이 살아난 것을 본다. 내가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 자식이 죽었을 때의 그 아픔과 고통, 그것을 이 아버지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자식을 잃었을 때의 그 아픔과 고통을 이 아버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둘째 아들이 떠난 후 자식이 죽었지는 않은가? 자식이 어떻게 되었을까? 소식 없는 그 자식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워했는가를 오늘 24절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게 되었다. 그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렘브란트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는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 아버지가 아들을 맞아들인 이 장면에 관해서 유명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아버지가 탕자를 안고 그를 쓰다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모습을 잘 보십시오. 그 아버지의 모습, 등이 굽어져 있고 눈은 초점이 흐려져 있는 그 눈입니다. 그 눈은 아들을 기다리다가 지쳐서 그 고통 가운데 멀어져 간 그런 눈입니다. 바로 그 아버지의 고통, 지금까지 자식을 기다렸던 그 쓰라린 고통의 세월을 잘 대변해주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왜 이 아버지는 그렇게 고통을 당했어야 했을까요? 그것은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그렇게 고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고통을 수반합니다. 사랑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근원이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그 사랑은 우리에게 또한 고통을 주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은 고통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고통을 받으시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저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받는 그 고통의 이야기라,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범죄하였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워했는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불순종하고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은 얼마나 고통스러워했는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고통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은 고통스러운 하나님인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큰 고통을 당하셨는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그 하나님은 큰 고통을 당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이었기 때문에 사랑의 고통을 당했습니다. 인류가 범죄했을 때 그 인류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불순종하였을 때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고통하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고통하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사랑 때문에 고통하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이 인류를 사랑하기 때문에 고통하신 하나님은 결정적인 고통을 또한 견뎌내시기로 결단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하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인간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토록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독생자를 주신 이 고통,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서 모든 고통을 당하셨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고통을 당하셨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의 이 화목제물로 자신을 드리는 이 행위로 인해서
이제 그 진노가 부러지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 하나님은 아무 고통 없이, 그 고통은 오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시고 하나님은 아무 고통 없이 인간을 구원하게 되는 이런 어떤 모습을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것은 결코 성경이 말하지 않는 그런 생각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청언합니다. 하나님은 큰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냈을 때 하나님은 큰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 못지않은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유명한 신학자 몰트만은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합니다. 아들은 십자가상에서 죽음의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인간의 모든 죄악을 지고 가는 그 죽음의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은 아들이 죽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성모자 하나님 못지않은 고통을 당하고 있다. 아들의 죽음을 경험하는 그 아버지의 고통, 그 아버지의 고통은 세상 모든 죄를 지고 죽어가는 아들의 고통에 결코 못지않은 것이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는 부모의 심정은 아들 고통보다 더 심했으면 심했지 결코 약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고통을 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성부 하나님께 사랑을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보내심으로 인해서 그의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곧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주심으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사랑 때문에 고통을 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본받아 사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사랑의 하나님을 고통으로 사랑하는, 사랑 때문에 고통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살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사랑은 고통을 수반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많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사람들이 당하는 그 슬픔은 나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서 나에게 전이 되게 됩니다. 많이 사랑해 보십시오. 그만큼 고통하는 시간이 많아질 것입니다. 깊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고통은 더욱더 강력해집니다. 더 사랑하면 더 사랑할수록 사랑하는 그 대상이 어려움을 당하고 슬픔을 당할 때 그만큼 그 고통은 더 심해지게 되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우리에게 주는 행복의 근원입니다. 그러나 행복의 근원이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요인입니다. 사랑은 고통을 수반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많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많은 시간 고통을 행해야 되고 더 깊이 사랑하면 더 깊이 사랑할수록 그만큼 더 강한 고통을 견뎌야 하는데 그런 사랑을 우리가 하실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C.S. 루이스, 이 사람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C.S. 루이스,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이런 문학서적을 통해서 20세기 초 굉장한 추앙을 받았고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그런 책들을 통해서 기독교 사상을 변증한 이 유명한 C.S. 루이스, 이 루이스의 사랑의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대학 교수로 봉직하면서 중년이 넘도록 독신으로 살아온 이 C.S. 루이스가 사랑을 하게 되었습니다.
16살 연하의 여인과 사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이 그레샴이라고 하는 미국 작가였습니다. 이 여인은 결혼을 했지만은 그 남편이 알코올 중독인데다가 가정폭력을 일삼고 또 외도까지도 하는 이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하고 자기 아들을 데리고 영국으로 건너왔습니다. 루이스는 이 조이를 보고 여러 가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조이가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판정을 받았는데 골수암이었습니다. 그것도 말기였습니다. 대퇴부까지 그 암은 전이가 되어서 정말 이젠 죽음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루이스는 고뇌합니다. 이 여인과 결혼을 해야 하는가? 루이스는 조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루이스는 고통에 빠집니다. 내가 결혼을 하면 세상 어떤 누구보다도 조이를 사랑해야 하는데 이젠 조이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그 고통을, 그 처절한 고통을 어떻게 내가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조이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가 숨을 거두었을 때 나에게 오는 그 고통은 표현할 수 없는 큰 고통이 될 텐데 내가 그 고통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이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나 그는 결단을 하고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해서 행복한 이런 삶을 살아갑니다. 4년여의 시간, 원래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긴 시간 동안 4년 동안을 이런 행복한 시간도 지나갔습니다. 이제 조이가 죽어갈 때 그는 말합니다. 정말 당신을 나는 사랑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지극히 사랑했습니다. 나는 행복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행복한 그런 삶이었습니다. 사랑은 행복을 갖다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것만큼 큰 행복을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조이가 죽었을 때 그의 슬픔 또한 그의 사랑만큼이나 큰 슬픔이었습니다. 그는 죽고 난 후에 헤아려 본 슬픔이라고 하는 자기 아내가 죽은 후에 자기의 경험을 담은 아내를 위한 고통의 삶을 헤아려 본 슬픔이라고 하는 그 책에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큰 고통이었습니다. 바로 이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는 연극으로도 널리 공연되어졌고 그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는 섀도우랜드라고 하는 그 영화로 나와서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루이스는 그 영화에 보면 평소에 그렇게 광연을 많이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통도
동시에 주십니다. 우리는 한 조각가의 손에 맡겨진 돌덩어리와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조각가의 칼과 정과 끌이 우리를 내리치게 될 때 우리는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이 지난 다음 그 돌은 더 완성된 조각품으로 태어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가 평소에 말했던 대로 그는 사랑하는 자기 아내의 이런 그 슬픔으로 인해서 큰 고통을 당했지만 그 고통은 그의 시야를 더 넓게 해주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선물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사랑은 고통을 수반합니다. 많이 사랑하면 많이 사랑할수록 우리의 고통의 시간도 더 많아질 것입니다. 더 깊이 사랑하면 더 깊이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 고통의 강도도 더 거세질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랑을 하셨습니다. 그런 사랑을 할 용기가 있습니까? 우리의 가족, 우리의 교우, 우리의 이웃을 향해서 이런 사랑을 베풀 그런 용기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용기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고통을 수반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삶, 고통을 당하는 자들과 함께 고통을 당하는 삶, 사랑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는 하늘의 백성은 사랑 때문에 오는 고통을 결코 피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그 고통의 사랑 우리의 마음에 품고 이 세상을 나가는 우리 하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